요즘 청년들이 이 취업이 어려워서 참 힘들어 하는데요. 오죽하면은 취업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최근에 이와 관련한 이메일 한 통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제자 청년에게 받은 메일을 저한테 토스해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제 취업이 된 그 내용인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정말 100% 하나님 은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막 느낌표 막 팍팍 넣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습니다. 이직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몸으로 와닿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느낍니다. 굉장히 밝은 톤으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저번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100군데 정도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정확히 310건을 지원했더라고요. 제 생각과 상식과 계획과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기쁨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실 테지만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 궁금해 하실까 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그 어려운 취업에 성공했다는 그것도 기쁘지만요. 그동안 301군데 그 지원서를 냈다는 거는 309번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이 형제가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이 긴 그 실패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서 결국은 이제 목표로 한 취업이 됐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 메일을 보면서 마음이 제가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글을 읽으면서 그 제임스 앨런이 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 부제인데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이 책은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광고 문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거와 연결이 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정말 지치지 않고 그 309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가지고 310번 지원한 그것으로 이제 목표를 이루었다는 그 글을 제가 보면서 그 비결이 뭔가, 이 청년이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비결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청년이 쓴 글에서 그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이직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몸으로 와닿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생각의 힘인데요. 이 생각하는 게 힘이다. 이 생각의 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무려 310군데나 지원하는 그 힘든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시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내 연약함, 내 자금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메시지로 받으니까 잘 지치지도 않을 뿐더러 지쳐도 금방금방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 책을 정리한 강의 영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익으로, 메시지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공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거기에서 삶의 메시지를 못 찾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극단적인 그 고통의 시간인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 본인이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 전문가로서 의미 치료라고 하는 이 큰 숙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의미 치료거든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청년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무려 310군데나 지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할 것은요, 저나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가,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내가 직면하느냐,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날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끔찍한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터뜨리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막 이런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이거 하나로 살았는데, 아니 이방 나라에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막 가치관이 딱 흔들리는 거죠. 너무 혼란스럽죠. 게다가 도대체 이 끔찍한 포로 생활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런 절망이 엄습하니까 그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뭐 거의 이제 이게 습관화된 그런 상황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자기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큰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도 얻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불평의 재료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요, 이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유익한 재료로 삼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예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대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바로 그때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이것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들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다. 이런 불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다 그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원망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해할까 봐. 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허락하셨냐 하면은요, 이것이 그들이 행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치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그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죄, 자기들이 저질렀던 불의, 악한 행위, 겉으로는 뭐 엄청나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던 그런 악행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기들의 생활을 회개하고 자기 삶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때는 생각할 때예요. 그쪽 하더니 좀 중단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안 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가장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책에 보면은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그 명문 문구를 제가 발견해서 여러 개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화면으로도 제가 이 문장을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갇혀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야 우리 집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잘 보는 TV를 제가 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잘 보고 있는 프로가 있는데요, 결혼지옥. 한 편도 안 빼고 다 봐요.
그리고 옛날 건 찾아서 봐요. 그리고 또 이걸 다 보고 나면 바로 연이어 보는 게 있는데 이혼 숙녀예요. 그래서 결혼지옥, 이혼 숙녀, 이 두 가지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보는 이유는 제가 전문가 상담을 배우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전문가가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런 프로를 보면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계속 보다 보면 좀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왠지 저도 이혼당할 것 같고 제 아내한테 뭐 또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작용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를 악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제가 보는 겁니다. 아니 그 막 TV에 그 부부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 프로에 왜 나오는가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서 그렇게 신청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출연 부부들이 그 남 탓을 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당신이지 기억을 못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냐고. 이혼 숙녀라는 그 프로에 보면은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부들 마음이 확 깨달음으로 무너질 때가 거의 그게 그 역할극에 있더라고요. 그 거울 치료라고요. 이제 남자 탤런트 한 분과 여자 탤런트 한 분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객석에서 이제 무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되게 이상한 게, 그게 이제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일정 기간 설치해 놓고 부부가 싸울 때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야? 어떤 남자분은 막 오열을 터뜨리는 것도 봤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인데. 그래서 이게 거울 치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해서 상대방이 독하게 말하는 그것만 기억하고 맨날 상처를 받는 게 양쪽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삶을 주관하는 숨은 이치를 찾아 놨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비난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당신 탓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포로로 여기다가 가두어 두시느냐고요. 우리의 아픔을 알기나 하세요? 내 사정을 아십니까? 당신 살아는 계세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는요 그런 식으로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좀 말을 줄여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객관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실 이사야 40장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거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이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희망을 먼저 선포하시는 게 이사야 40장인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난 그런 말 못 들었어. 자기에게 몰두할 때
자기 변명에 몰두할 때, 그렇게 자기가 요 어떤 포자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제가 첫 번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렇게 물꼬가 트여졌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 깨달은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포,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이 그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30절을 다시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20대 중반 이 아들을 보면은 며칠을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너무 부러워요. 막 그렇게 걷더니 시험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또 자야 될 것 같은데 안 자고 또 놀러 가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제가 뭐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 인생에서 에너지가 제일 왕성할 때 그 장정이라 하더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간이 그렇게 까부르대도 그 별거 없다, 너희들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자들이 행하는 것이 선포예요. 바로 그 다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취업하려던 청년이 309번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이 청년이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젊은 청년이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새 힘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308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선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초에 부탁을 해서 이 현수막으로 이 글자도 여기다 써붙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탁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거 다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또 버렸구나. 이거 혹시 지금 못 찾으면 제가 다음 주 또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카드를 여러분 손에 드시고요, 한번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또 깜빡하고 안 갖고 오신 분을 위해서 화면으로도 띄워드릴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자고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선포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요거는 선포하기 쉬우라고요. 자, 여러분 한마디씩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선포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선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바울이 나오잖아요. 너무 자기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을 토로하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바로 로마서 8장으로 건너와서 선포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포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공격할 때 이 선포가 필요해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좀 힘든 게, 이 마귀가 저를 많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저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저를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나? 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네가 악한 생각을 품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니?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 부모에게 못된 말 했던, 못된 행동했던 그것들이 점점 많이 생각이 나요. 막 사춘기 때 뭘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막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괴롭죠. 뭐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하려고 준비하면 사단이 참소해요. 니나 잘해라.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면 위축이 돼. 왜냐하면 이 사단이 거짓의 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고소할 때는 다 맞는 얘기를 해요. 이제 변명을 못 해요. 그럴 때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한 짓 안 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다음 2절의 선포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거든요. 얼마나 이게 선포가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낙심이 올 때는요, 시편 57편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만 보면은요, 지금 저자 다윗이 잔치를 벌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예요. 어디서 썼는가 하니까요, 지금 다윗이 동굴에 있습니다. 왜? 그 악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의 뭐 혈안이 되어서 뒤쫓으니까 도망가다 이제 동굴까지 숨어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겨울에 우울증이 많다는 걸요. 사람이요, 햇볕을 쬐지 못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지금 동굴이에요. 지금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포 바로 앞에 보면은 그의 우울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앞에 시편 57편 6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세 번역으로,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 때문에 우울해질 때 그 본능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예요. 신앙생활은 선포입니다. 선포. 상황이 달라지고 말하는 건 서술이고요, 상황은 동굴이에요. 상황은 적이 지금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기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기 민족의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막 열매가 막 엄청 많이 생기고 나서 하는 선포는요, 감사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카드를 이제 필요하시면 다음 주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운전대에다가 두시고 화장대에다 두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선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상황을 알지라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이 앙망은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에 막 추워 죽겠는데 버스가 안 와요. 요즘이야 뭐 몇 분 뒤에 온다 막 이런 예고라도 또 해주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발이 얼어붙는데 한 30분이도 버스가 안 와요. 그럼에도 어떤 경우라도 떨고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건요, 앙망하기 때문이에요. 버스는 반드시 온다. 비록 오늘 좀 늦게 오지만 이 버스는 반드시 온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추운 데 서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앙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터널은 반드시 지나간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알지라도 여기나 머물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앙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린다. 이런 선포와 함께 또 해야 되는 선포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뭐 바울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 확 느껴지시잖아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올 한 해 여러분 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옆에 있는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 잘못된 습관을 떨쳐내고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앙망. 그리고 책임 전가가 아니라 여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내가 잘못한 게 많아. 이 두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그리고 두 번째 그 깨달은 사실을 입술로 선포하기, 이것들이 실천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기 마음이 상한 분 계세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여기 지금 상처를 아파하는 분 계세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마음이 답답하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내 영혼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배 드리고 여기 설교 직후에 드리는 이 찬양은 다 선포예요. 설교랑 연결해서 이 찬양 하나 고르는 것도 막 고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 싸매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를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앙망. 저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선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내 영혼에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이 상하신 분 계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메마르고 건조한 내 심령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메마른 내 심령을 적셔주시는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빠져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선포하십시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피곤하고 지친 인생,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 둘째 주입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치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날 때의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익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길,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지나야 되는 그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픈 일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신 주님, 우리를 검기려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아버지 앞장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우리의 결핍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심령 안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에 임하는 내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길이 찾아가면 그것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계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님이 있다면, 상처받아 마음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 인생이 메마르고 건조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구름을 내려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기회로 그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그 선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